인사합시다.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인데요. 어떤 분이 우리 주님의 이끌으심을 받아가지고 천국을 갔대요. 천국을 가서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자기 교회 함께 다녔던 장로님인데 그 성도님은 평소에 그 장로님을 아주 안 좋게 생각했어요. 어쩜 장로님이 저러냐. 자기는 평신도지만은 저러지는 않는다. 그런데 하여튼 뭐 장로님이 돼가지고 정말 본의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참 저건 아닌데 어떻게 장로님이 저래. 참 그래서 언제나 평소에 못마땅히 생각을 하고 여간 그랬어요. 그랬는데 다른 사람은 다 가도 그분은 아마 천국 못 갈 걸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그분이 다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충격을 먹은 거야. 아니 세상에 저분은 아주 나쁜 분인데 저분은 참 이 교대에 와서는 안 될 사람인데 하고는 굉장히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있었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또 그를 이끌고는 또 다른 어떤 한 장소를 데려갔어요. 데려가지고 여기가 어딘 줄 알겠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예 알지요. 알다 마다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는데 어느 한 분을 딱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저기 저분 아시겠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알다 말다요. 저분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아니 어떻게 저분 여가 와 계세요? 그러면서 이 성도님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안이 가도 목사님은 천국을 가도 아랫목에 앉아 계실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놀랍게 뜻밖의 지옥의 아랫목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뭔지 나 도대체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지옥에 가 있어야 할 사람은 천국에 가 있고 천국에 가 있어야 할 사람은 지옥에 가 있느니 이게 도대체가 뭡니까? 도대체 난 알 수가 없네요 하면서 물었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틀리다. 네가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은 틀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보세요. 이게 뭐예요? 잔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자세히 봐봐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짜 같아요? 가짜 같아요? 가짜 같아요. 진짜 같아요. 진짜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가짜죠. 가짜예요. 그런데 이미테이션이라고 하죠. 진짜 같은 가짜. 아주 감쪽같이 속인다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가짜 같지만은 이걸 땅에 쫙 펼쳐놓으면은 저는 야구를 이렇게 보면서 저기에 깔려있는 게 진짜까 가짜까 이렇게 보는데 텔레비로는 도대체가 나는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대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여간 어렵습니다. 그래 참기름도 참기름이라고 하면 안 돼. 참기름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미테이션, 가짜를 아주 진짜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이건 좋아할까요? 생활까요? 생활이니까 생활하 그죠? 이것도요 조화집에다가 앉혀놓으면 조화라 그지 생활하고 안 해. 정말로 조화들도요 생화처럼 아니 생화보다 더 생화처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는 감별사들이 생겼어요. 이단 감별사도 있죠. 그래서 이게 이단인가 아니단인가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보석도 진짜 다이아몬드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감별하는 감별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너무나도 가짜 같은 진짜 같은 가짜들이 판을 친다고요. 그래서 만져보지 아니하고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통 알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5만 원짜리를 이렇게 떼서 우리 교회 복사기가 칼라 복사기거든요. 아주 잘 나와요. 이것도 교회 복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잘 나와. 그래서 야, 우리 성도님 나한테 감쪽같이 한번 속여 먹어야지 하고는 칼라 복사기에 딱 5만 원짜리를 몇 장을 쫙 깔았어요. 그리고는 복사를 했더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더라고. 와, 다른 것은 다 복사가 원본보다 더 깨끗하게 더 잘 나와요. 근데 본을 딱 깔아놓고 복사를 시키니까 안 되더라니까요. 이야, 진짜 똑똑하대, 복사기.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위조 지폐, 이 돈도요, 칼라로 복사해 놓으면 이제 제가 그걸, 이게 안 하려고 그러니까 안 하지, 하려고 하면은 스캔 딱 떠가지고 딱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스캔은 안 뜨고 그냥 복사만 하려고 하니까 그랬는데, 스캔을 딱 떠서 복사를 시켜버리면은 정말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막 갖다 주면은 진짜인 줄 알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정말로 희박해요. 그래서 위조로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들이 얼마나 세심하게 보는지 몰라요. 우리들은요, 갖다 주면요 다 오케이 한다니까요. 몰라요. 그런데 바로 이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진짜가 있는가 하면 가짜가 있어요. 알곡이 있는가 하면 쭉정이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있는가 하면 염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양이 돼야지 염소가 되면 안 되고, 알곡이 돼야 쭉정이가 되면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돼야지 가짜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돼서는 결코 아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너는 진짜다, 너는 정말로 진짜구나 라고 칭찬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진짜와 가짜를 딱 구분해낼 수 있어요. 진짜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진짜예요. 사울은 가짜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다윗도 역시 17살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로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고 난 연후부터서 탈핵하게 되고, 왕이 되고 난 후부터서는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생각을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됐다, 그러죠. 그러는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도 보니까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엔디게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일라에서 곧 잡힐 듯 했지만 정말 도간의 쥐가 된 것처럼 완전히 포위망에 딱 걸려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침공해 오도록 하셔서 그 블레셋이 나라를 침공한다는 소리를 듣고는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블레셋을 치러 되돌아가 버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블레셋을 쫓다가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이제 블레셋을 내치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마침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다윗이 엔디게 광야에 있다네 하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사울에게. 그러니까 사울은 옳거니 잠시 블레셋과 전투하느라 다윗을 쫓는 일을 지금 잃고 있었는데 또 깨닫고 생각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엔디게로 가게 됐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것도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병사 3,000명을 거느리고 그 다윗 한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가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다윗이 아까 말한 대로 왕이 됐을 때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나이가 17살이라고, 17살. 그런데 왕으로 등극할 때 나이가 몇이냐면 30살이에요.
그러면 무려 시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체됐습니까? 적어도 13년에서 15년의 기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싫어해. 그래서 몽이나 양이나 치고 목동일이나 보고 있었던 사람을 느닷없이 데려다가 기름을 부어놓고는 왕이랍네 해놓으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거예요. 근데 그 세월이 10년이 넘는 세월이란 말입니다. 근데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니 이 왕을 피해 도망 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여 년을 넘는 기간을 왕을 피해 요리조리 도망 다니는데 그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겠냐 그 말이에요. 유병현 씨 도망 다니다가 죽었다 가잖아요. 그 몇 쪽도 못 가요. 맨날도 못 가요. 왕을 피해 도망 다니는 거 이거요 안 되는 겁니다. 원수는 오해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비밀은 없어요. 완전 범죄는 없어요. 언젠가는 들통이 나고 언젠가는 붙잡히게 돼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월을 바로 다윗은 13년, 15년 가량을 살게 됐다고 말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생각할 때 괜시리 하나님은 어린 소년 다윗을 못되게 17살 나이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사울에게 미움을 당하게 하고 사울에게 원수가 되게 해서 저 고통을 당하게 할까? 아니 기름을 부었으며 사울을 그냥 폐위시키고 바로 다윗을 등극을 시켜버렸으며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 어린 나이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다윗을 이렇게 고생을 시킬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거라면 30살에 다윗을 왕으로 등극을 시킬 계획이었다면 30살에 기름을 부으셔도 되고 28달에 29살에 기름을 부어도 되고 하다못해 20살에라도 기름을 부을 일이지 무슨 17살 나이에 이 어린 소년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십수년을 그렇게 고생하게 만들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실현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가 하시는 계획을 변개하신 적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다윗은 그렇게 10여 년을 그렇게 도망자로 다니고 살았지만은 어느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나를 기름을 부어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 왕 된다고 했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하면서 하나님에게 따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아니잖아요. 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언제 왕이 된다고 했냐고.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왕에게 도망다니는 신세가 먹기를 제대로 하겠어요? 자기를 제대로 하겠어요? 어느 한 번도요, 두 다리 뼈고 편한 잠 자지 못했을 거예요. 어느 한 번도요, 음식을요, 맛있게 음미하면서 먹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정말 사울왕이 그 병사들을 대동하고 추적해 오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세월을 10여 년을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냐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분이 왜 그 어린 아기를 그렇게 고통을 하게 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못 살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일로 통해서 다윗과 하나님은 더 친밀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급하고 어려웠고 힘들 때면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간구해서 하나님, 지금 위기일 말입니다. 지금 나타나 주십시오. 지금 살려주십시오.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매달리고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하나님이요, 희한하게 동서남북 원근각지에서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다윗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빼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10여 년을 왕으로부터 추격을 당하는 도망자로 살았지만은 생명을 해할 수가 없었고 어느 한 곳도 고장난 것이나 상처 입은 것이 없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생은 했지만 그 고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되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막 대들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았다고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게 되고 더 은밀하게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교제의 장을 만들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엔디게 광야에 가서 이제 숨어 들어가는데 굴이 하나 있어서 엔디게 굴로 숨었습니다. 이제 벌써 자기들이 있는 엔디게 광야에 자기들이 있다는 것이 노출이 되고 알리게 되어서 이제 왕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추적해 온다는 것을 알고는 어디로 숨어 들어갈까 궁리하다가 엔디게에 굴이 하나 있어서 깊은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모르겠다 하고 꼭꼭 숨었는데 그때의 그 자리에 이 사울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혼자서 그 캄캄한 칠흑같이 어둡고 깜깜한 그 굴로 처벅처벅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숨어 들어갔던 이 다윗과 그 병사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호의 찬스를 주셨구나. 저 원수 사울의 목을 딸 수 있는, 사울을 한 칼에 벨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수 있는 이런 찬스를 하나님께서 주셨노라고 다윗 왕이요, 다윗 장수요, 다윗의 장수에게 막 청혼을 하는 겁니다. 그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의 찬스입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아니 됩니다. 어서 빨리 저의 목을 쳐버리십시오 하면서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영영 사울의 목을 자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어서 속히 칼을 빼서 저의 목을 쳐버리십시오 그랬어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이 야,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호의 찬스, 이건 하나님의 뜻,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었다. 그러니 단숨에 칼을 빼어서 목을 잘라버려야 돼. 저 원수 때문에 내가 십수년을 얼마나 모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음의 사슬을 9번을 넘었다니까요. 9번을. 사울의 칼날을 9번을 넘겨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속된 말로 이가 갈리잖아요. 속된 말로요, 정말 사울하면은요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린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지금 용변을 본답시고 아래 바리가장이를 쫙 내리고 퍼석하니 앉아있어. 그러니 어때요? 이건 정말 도간의 쥐도 그런 쥐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찬스 중에 찬스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병사들이,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막 고납니다. 죽여버리라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고, 이 기회 다시는 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죽이라고 할 때에 다윗은요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겠잖아요. 저 사람만, 저 사울만 없으면 이제 내가 바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것이고, 저 사울만 없어지면 내가 이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저 사울만 없어지면 나는 이에 자유의 몸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누리고 살 수 있는데, 저 왼수만 내가 없애버리면 되는 것인데,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100번 1000번 들었겠죠. 너무너무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죽여 마라. 그랬을 때 정말 죽이고 싶은 생각이 너무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세운 종을 내가 어떻게 목숨을 해야겠냐, 내가 그의 옷자락만 잘라야지 하고는 깜깜한 굴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다윗의 옷자락,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어버리고 맙니다. 그랬으면 이제 정말 다윗은요 큰 자비를 베푼 사람이요, 너무너무 큰 아량을 베푼 사람이요, 어디 가서 누구에게도 여보시오 이거 보라, 이거 뭔지 아느냐고, 이게 사울왕의 옷자락이다고, 내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있었다고,
이 엔딩의 굴로 들어와서 용변을 보고 있을 때에 내가 그의 옷자락을 잘라서 가져온 것이다고. 내가 죽여버려도 100번을 죽일 수도 있고 그를 죽인들 누가 뭐라 할 사람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세원종이라 내가 죽이지는 못하고 그의 옷을 잘라서 이렇게 가져왔다고. 내가 이렇게 자비로운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은혜로운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사람들 앞에 자랑치고 사람들 앞에 큰소리 치어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자르고 나서 어때 했다 그랬어요? 양심에 찔렸어요. 5절에 보니까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래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고 난 후에 마음이 시원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데 막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야. 막 양심이 찔리는 거야.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세상에 내가 세상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세원종의 옷을 잘라야 이건 하나님의 권위에 내가 대항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야. 내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종이야. 이건 말도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양심이요 찌르는데 정말 이건요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졌네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세원종 내 눈에 가시처럼 보이고 내게 피해주고 내게 상처주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죽이려고 온다 그래서 나도 그와 똑같이 그를 죽이려는 심정으로 그의 옷자락을 뱉습니다. 그나 나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사울만한 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나도 사울 같은 사람 아닙니까? 하면서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의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사람이고 자기를 왼수처럼 여기는 사람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저 야단을 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이해하십시오. 하나님 눈 감아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는 칼을 빼어 죽여버려도 그래 내가 네 심정 안다. 그래 나도 너 같으면 그러겠다. 그래 내가 100번 이해할게. 그래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이럴 수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의 신앙 양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차에 내비게이션이 다 있잖아요. 그 웬만한 차에는 다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내가 있는 장소에서 내가 어느 목적지를 향해 딱 입력을 시켜놓으면 그 내비게이션이요 나를 잘 이끌어갑니다. 생전 가보지 않는 곳이라도 아주 손쉽게 찾아갈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내비게이션만 믿고 갔다가 큰 코 다친 적이 있어요. 아주 죽게 고생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내비게이션이 업그레이드가 안 된 거예요. 이 내비게이션이 이게 얼마나 시대가 변천하는지 지리가 막 바뀝니다. 길이 어떤 길이 막 생기고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내가 먼 길을 가려고 하고 내가 모르는 길을 가려고 하면 반드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업그레이드를 안 시키고 가면은 10중 8구 고생하게 돼 있다니까요. 왜냐하면은 큰 도로가 말이요 막 오늘 내일 다르게 막 생겨버리니까 이 내비게이션도요 몰라요. 옛날 길만 알지 새 길을 모르니까 거기서 막 왔다 갔다 헤매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업그레이드를 딱 시켜놓으면은 반드시 신속하게 그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내비게이션이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 양심이 내비게이션이네요 하고 한번 얘기해 봐요. 한번 옆에 분들하고 내 양심이 내비게이션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양심이 내비게이션이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양심이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10중8구 꼬랑창에 빠져. 10중8구 목적지로 제대로 가지 못하고 우왕좌왕 갈팡질팡 시간 낭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목적지까지 은혜롭게 아무 탈 없이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양심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 잘못 오그라져 있으면, 그 양심이 잘못되어 있으면, 화인 맞은 양심이 돼버리면 사람을 죽여놓고도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이유를 달고 아주 그럴싸한 말로 얽어버무리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양심이 바른 사람은 지렁이 한 마리를 꾹 하고 죽이고도 아이고 눈물을 흘려요. 내가 남이 안 보는 데서 나도 모르게 아차 실수하고 나서도 막 양심이 요동을 해요.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그러고도 너 예수 믿는다고 얘기노. 그러면요 3박 4일로 하나님의 금식하고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라고.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 잘못되어 있는, 양심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을 내려쳐도 할렐루야 아멘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 다윗은 자기를